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은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신앙생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가? 이 질문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생활 속에서 적어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반영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이 오늘 이 8월 첫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일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즉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열심히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계명을 지킴으로 뭔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이미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끝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으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의인답게 예수 믿는 의인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더 철저히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 이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난주에 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쩌면은 기억이 안 난다면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지금 많이 퇴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무디뎌진다. 조금만 거짓말해도 거짓말을 크게 죄로 여기지 않고 속이는 거, 욕하는 거, 분노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시게 하는 거, 성경의 말씀의 거룩한 기준에 법에 어긋나는 행동과 생각과 또 고범죄로 의도적으로 죄를 알면서도 짓는 모든 죄들, 그러면서도 양심의 찔림과 자책감과 뭔가 이것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 투쟁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짜 신앙생활이 많이 게을러 나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후배 목사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그냥 보게 되었는데, 우리 진정으로 참 목사가 되십시다. 왜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저는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여태까지 쓴 말씀 묵상 글들을 편집해가지고 한 4-5권인데 한 3권 시리즈로 한 원고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십시다. 돼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가 목사다운 목사라서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합니다 책을 제목을 붙여서 책을 원고를 편집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제목을 걸고 책을 원고를 쓴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할 때도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 속에서, 씨름 속에서 이런 글들을 원고를 쓴 걸 편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장로교회 우리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의 관점에 비춰볼 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들, 근데 이제는 비판을 받는 교회들, 많고 많은 목사님들, 그러나 참 목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뭔가 자신과의 싸움에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씨름을 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에 먹고 사는데 씨름하기 바쁘면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자신과의 싸움에 씨름에 이 영적 투쟁을 게을리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양심이 마비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한다면은 이 영적 의사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단할 때 이건 진짜 암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육신으로는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육신으로는 먹고 살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안정되게.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목사님, 성경의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성경 말씀이 서로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 comparison, 이 비교하니까 이게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왜 한 성경에서 두 마디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한국에 있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족 식구를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써 있는데 왜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은 가족 친지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다고 썼습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모순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도 아닙니까? 왜 예수님과 제자가 왜 딴 말을 하죠? 이 질문이에요, 요점이. 그래서 제가 세 관점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관점은 개인적인 관점. 성도님, 그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고 저도 많이 던졌고 고민했습니다. 저희 보다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어르신 시대 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어르신들 물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세대는 교회나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교회를 희생하면서 가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역반응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것도 균형을 잃은 신앙관입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했고, 두 번째로 원리적인 관점으로 제가 답변했는데, 그 원리란 뭐냐?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보다 보면 comparison, 비교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모순된 점을 봅니다. 모순. 성경이
여기랑 저기랑 말이 안 맞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comparison, 비교해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complementary, 서로 말씀들이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다. 그 원리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함에 있어서 가정까지도 미워하고 희생하라, 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가정을, 친척을 돌보지 않고 사랑 안 하면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하고 서로가 보완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당신은 잘못되고 나는 맞고, 이게 아니라 부부는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겁니다. 말씀도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쓰고 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비교하고 왜 성경이 모순되나, 그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 보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인 원리 관점으로 답변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랬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둘째 계명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우선순위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정을 미워할 정도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 계명입니다. 수직적인 계명, 예수님의 첫째 계명, 이중 계명 중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이 플로잉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 식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내 가정 식구,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가족 식구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 오해하고 오류를 범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천국 가는 거 잃지 않는다.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 이러면은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잘 안 지켜도 된다. 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 뭔가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계명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돼.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을 아주 잃고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저 뭐 양심에 걸려도 막 세상에 나가서 직장 삼아서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이상한 신앙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율법, 여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배웠죠. 5절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였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진정한 바리새인이 돼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죠. 바리새란 뜻이 뭐였죠? 분리하다, 나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5절 하반절을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우린 진정한 바리새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분리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목적이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이중계명이나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철저히 바리새인들처럼 더 훌륭하게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사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바리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세상과 짝져 타협하면서 이게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는 거예요. 완전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섞인 신앙이에요. 짬뽕 신앙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성경 읽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새벽기도 토요일기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공적인 이 기도도 참 중요한데 함께 모여서 기도 안 해도 살아가니까. 근데 신앙은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그렇게 삶 속에 가정에 문제들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바리새인적인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적어도 목적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거든요. 그러나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 땅땅 칭함을 받았지만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 질적으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의인의 상태가 될 겁니다. 질적으로도. 그러나 아직은 아니거든요. 칭함을 받았지만 죄와 계속 로마서 7장 바울처럼 싸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침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두 번째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진짜 유대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유대교의 순성을 지키고자 열심을 내가지고 이단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요, 열심을 내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즐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찬양의 맛을 보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진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동서남북 갇혀 있을 때 문제 해결점이 없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 중에 자기들이 풀려나고 간수가 자살하다가 살고 그게 아니라 간수가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뭔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이런 걸 체험할 때는 맛이 있거든요. 교회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섬기는 건 맛을 봐야 되거든요. 즐겁거든요. 봉사하는 게, 이웃을 섬기는 게, 베풀고 도와주는 게. 이런 맛을 보면 즐거워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고 싶고 그것을 또 해야 하고 싶고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오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마지못해 하려니까 성가대 연습 시간도 이거 참 못 지키는 거예요. 마지못해 성가대 봉사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선교하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마지못해 새벽기도 수요기도 하면은 그거 안 나오면 돼요. 안 나와도 뭐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낳지 못하거든요. 예수는 믿지만, 믿음은 있지만 믿음 생활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훌륭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만 있노라 하고 믿음 생활은 안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지체가 질문해요. 아니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믿음으로만 예를 들자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왜 야고보서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보완하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입니다. 동전의 앞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은 동전의 뒤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바리새인 생활보다 더 훌륭하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균형의 신앙 관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동전 앞에 예수 믿고 로마서만 믿고 야고보서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지푸라기처럼 여겼거든요 야고보서를. 루터는 종교개혁가는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faithfulness,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 지식에 근거한 예수를 믿는 지식에 바른 지식에 근거한 교회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6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유대의 주인자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 6절 하반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율법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기서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세율법 율법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예수 믿노라 하는 자들 중에 내가 모세 10계명이든 예수님의 이중계명이든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어떻게 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로 사울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에 청문회 할 때 총리나 법무장관이나 총리할 때 청문회 할 때 막 완전 호조까지 파는 것처럼 가족 식구 군대 안 갈 것처럼 다 파잖아요. 제가 그 뉴스 볼 때마다 야 저거 통과할 사람이 정치인들 중에 몇 명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요.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시면 지금 이 시간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한 빛에 어둠의 일들이 다 들춰집니다. 어둠의 생각까지, 내 동기까지.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진짜 흠이 많은 자구나. 점점점 더 깨닫게 돼요. 참 흠이 많구나. 여러분 설거지 할 때요, 설거지 기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들은 꺼내면요,
아직도 단단한 게 달라붙어 있어요. 설거지. 피자 데펴 먹었던 거든지. 그거는 기계로 안 돼요. 이게 진짜 막 수세미로 그냥 막 퐁퐁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야 돼. 뜨거운 물에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나 삶의 습관 중에요. 이 찌꺼기가 굳어 붙어 있는 것처럼 접시에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굳어 있어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죄악된 습관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죄로,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작은 죄로 여기고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 인정, 고백, 회개, 죄에 대한 민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도 그 confession, 죄의 고백 자백서를 보면 지극히 작은, 우리가 볼 땐 작은 게 빵 하나 훔친 거 옛날 어릴 때 이것도 큰 죄로 여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신뢰할 만한 게 있었는데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철저히 율법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흠이 없었어요. 완전한,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보면 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접시에 무슨 이렇게 뭐 스팟, 뭔가 개로 말하자면 개 이렇게 순 하얀 개털이 아니라 점박이 있잖아요. 점박이. 나는 그런 스팟이 하나도 없다.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장 21절에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마치 그 부자 청년처럼 사울은 나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신호등 법이 운전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 빨간불 지나가면 내가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안 보고 안 잡는다고 빨간불 계속 지나갑니까? 경찰이 안 본다고 계속 교통법을 어깁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그냥 확 지나갑니까? 한인타운에? 그러다가 사복경찰 숨어있다가 잡히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뭐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계속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통법을 어듯이 성경 율법이나 계명을 자꾸만 어깁니다. 용서하라 성경 말씀 써있는데 용서 안 합니다. 뭐 하나님 그래도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십니다. 자꾸만 회개 안 하고 똑같은 죄를 강파하게 하면은 징계하십니다. 근데 매 맞는 게 축복입니다. 매 맞아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계명법을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징계도 받기를 사모하고 축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말씀을 대하면 될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 퇴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될수록 하나님을. 율법에 통해서 죄를 깨닫는데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롭습니다. 재판장이. 왜? 변호사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 창작을 보더니 하나님이 너 지원아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안 간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내가 질적으로 계속 의인으로 100% 계명을 법을 지켜 행합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잖아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싶지만 또 다른 육신의 이 법이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대로 살면은 기독교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은 죄 짓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살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사랑하고 이웃 용서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육신의 삶은 죄가 편한 거거든요. 그런 지금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싫습니까? 그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게 더 편하고 주님 봉사 안 하고 열심으로 교회 안 섬기는 게 이게 육체적으로 더 편한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카널 크리스천, 육체적인 크리스천.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게 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란 말 잘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수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 그전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아무 육체가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신 칭함,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훌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얻었다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그럴 만한 게 있지만 아무 육체가 아무 사람도 율법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점진적으로 더 깊이 넓게 알아간다면 어떻게 예수를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열심으로 교회를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더욱더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은혜로. 결론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한 3가지 글을 썼는데 첫째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3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나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런 것 같다.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 2번째 사인, 증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나는 점점 더 공로의식에 매여 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보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더 생각하고 있다. 3번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첫 번째 글로 썼고 2번째 글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 범한 죄를 더욱더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번째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나는 공로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오직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체에 신뢰하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그 공로 의지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당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접할 때에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자꾸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착각하고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지도 못할 정도로 상실하고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자기대로 믿고 자기대로 해석하고 균형을 잃고 다 상황에 합리화시켜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됐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십시고 긍휼히 여기십시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말씀 지킴 행함과 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언행들을 다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더욱더 주야로 묵상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지켜 행하고자 몸부리치는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과의 영적 투쟁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전투적인 크리스천으로서 갈등과 고민과 씨름 속에서 참 더욱더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 인격화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